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 오신 건가요? 왔대요. 우리 꼬맹이가. 우리 환영해 줄까요? 우리 수연이 데리고 오세요. 요즘에 뭐 우리 출산율 생각하면 뭐 너무 반가운 일이죠. 자, 제가 듣자니 이제 아빠나 이제 또 어른들 생각에는 조금 더 있다 하자.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극구 이제 가야 된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 같이 오세요. 목사님도 같이 오시고. 아기가 지금 저한테 오긴 어려우니까 같이 서시고 얼굴 좀 보자. 조수현입니다. 제 조수현. 수현이라는 이름 유명한 이름이죠. 그 이상 유명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가정해 주신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또 잘 자라는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걸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서 태어났사오니 우리 앞에 주셨던 수와 또 수호 못지않게 아름다운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꼭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갈 때 건강 주시옵시고 때에 맞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사람만 아니라 속사람도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 되었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귀한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문 잘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몸조리 중인 사모님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잘 회복해서 이후에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나 또 가정에서 내조하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일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목사님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지 마셔야 돼. 할 게 있어요. 자, 이게 다시 잘못하면 다시 만들 뻔했네. 자, 우리 전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생번상입니다. 제2016-015 생번상 수상자는 조사물 목사님, 또 이금지 사모 가정입니다. 위의 가정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 명령에 충실한 삶을 살아냈기에 금일봉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6년 4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중물 예람교회 김진철 목사. 금일봉과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 우리 수아소도 축하해. 동생 잘 챙겨줘. 그래요. 이거. 하여튼 감사하네요. 이게 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아들인데도 좀 수운하대요. 잠도 잘 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셋이면 좀 힘들 텐데 좀 그래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오늘 전하게 될 메시지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면 결국 이건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하기를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도 good news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자, 이것은 복음의 아주 일차적인 뜻입니다. 거기서 좀 더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분히 이게 퍼즐 맞추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네요.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뭐다? 복음이다. 자, 첫 번째 퍼즐을 맞춰보죠. 첫 번째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탄생. 자, 탄생인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작년 9월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로마서 3장이거든요.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함께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이 세상 천지에 의인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게 죄 없는 인간인데 그 죄 없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걸 우리 신학에서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자, 두 번째 퍼즐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하게 사셨잖아요. 그걸 사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한 다음에 본인도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고향이었던 갈릴리를 거점으로 삼았고요. 가끔은 또 이방 지역을 좀 넘어가셔서 두로와 시돈 등등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흔히 3대 사역 그러는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티칭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프리칭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힐링 그랬으니까 고치시고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여러분 여기 나중에 기회 될 때 가오리역 앞에 이렇게 가보세요. 가오리역 옆에 바로 옆으로 보면 하얀 건물 좀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5층에 그게 한일 빌딩이라는 건물인데 5층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 TPH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의도로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말씀 방금 살펴봤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지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소리 말하는 고관 대작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또한 당시의 민초들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퍼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 우리 고난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지요.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것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흥왕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몰아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왕처럼 입성하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 세력의 악한 의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의 표시로 확실하게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 있지만 아시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피, 하나님께서 모든 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은 뭐예요? 목숨값은 바로 이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의 피값을 대신하는 값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거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 제가 언젠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영수증이다. 영수증이다. 여러분은 영수증이 뭔지 언제 사용하는지 아시죠? 영수증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내가 지불했습니다. 당신도 알지요? 하고 서로 쌍방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것이 영수증이잖아요. 왜?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돈을 더 내야 된다.
뭐 너가 좀 적게 냈으니까 마저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억만주에게 빠졌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받아낸 게 뭐라고요? 영수증. 그 영수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더 이상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복음입니까? 아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퍼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지난 부활 주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기독교는 절대로 1세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뭐 처음에 어찌저찌 해서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절대로 이 100년의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냥 한 번 왔다 사라지는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주, 전, 주, 후, AD, BC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도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지금 우리가 마침 부활의 길을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다섯 번째 퍼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걸 약속하셨는데, 자, 그 변화산상에 있었던 사람들 기억하죠? 모두 몇 명? 500명. 예. 자, 500명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몇 명? 120명. 예, 380명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말씀드렸죠. 오늘 일부에 기도했던 집사님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도 120명 중에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통해서 결국 그 120명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복음입니까? 안 복음입니까? 복음이다 이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퍼즐, 오늘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왜? 앞에 5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다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근데 마지막 남은 이 하나의 퍼즐은 아직 맞춰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퍼즐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맞춰졌기 때문에, 여섯 번째 퍼즐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퍼즐까지 딱 맞춰지면 이게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한 걸 기억하시고, 자,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3세대 주일학교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지켜보며 기다리기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1절부터 8절인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좀 장구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 시대는 성막 시대였어요. 텐트처럼 생긴 성전이었죠. 자, 그랬다가 이제 정식으로 건물을 지은 게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거대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막 경탄에 맞지 않았던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공부할 때 했지만 주전 586년에 그 성전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로부터 두 번째 성전이 생겨진 70년 후에 아시는 대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 첫 번째 지도자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뭐 여건이 그랬으니까 그랬을 텐데,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은 좀 초라하고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전 재건식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쩌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됐나 하고 그게 서글퍼서 울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성전 시대가 오는데 세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잘 아시죠? 여러분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에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에서 함부로 예를 들어 돼지피 같은 거 뿌리고 이러면 그거는 아주 유대인들은 질색팔색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헤롯 왕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지만 기반이 튼튼하지 않잖아요. 원래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두메 사람인데 그 가문이 왕에 오르게 되니까 나름대로는 국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다 그러면서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짓게 된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자,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언제까지 지었냐?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AD 64년까지 짓게 돼서 그때서야 완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 성전도 굉장히 화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성전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보더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돌들 좀 보세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먼저 성경에 나오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망한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화려한 이 성전도 망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이게 AD 64년에 완공됐다고 그랬잖아요. 6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그랬죠.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전을 싸고 있었던 벽을 싸거나 또 안에 있는 기구들을 싸고 있거나 그런 것들 중에 금 같은 귀금속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불이 나니까 열기에 의해서 녹아내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돌 틈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것까지 가져가겠다고 정을 들고 쪼았습니다, 돌을. 그래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자기들 것으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결과가 뭐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얼마 후에 있게 될 유대 땅의 환란을 말씀하셨고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본 대지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에서 보게 될 종말의 전조 그 현상들이 있는데 세 가지라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그리고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에 주목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멀쩡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구형 버전으로 말한다면 통일교, 몰몬교, 안식교,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걸 꼽을 수가 있고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아마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이 이단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한 달 전쯤인가요? 교회 앞으로 책이 하나 날라왔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마중물 예람교회 담임 목사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인데 여기 책에 보면 재림예수교 천국 복음 전도회, 좀 제가 찍긴 했는데 좀 크게 한번 밑에 보이죠? 전도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재림예수가 나와요. 영광으로 하세요. 재림예수 보여드릴게. 이 사람이 재림예수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구인회거든요. 구인회고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좀 내려가다가 양재 정도 고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면 길에서 이렇게 보이는 좀 작은 빨간 벽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보이 초막절 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시작한 사람이 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 재림예수 그 밑에 있는 말은 더 웃겨요. 뭐 작아서 잘 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림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했대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1976년 음력 1월 30일 서울 서대문 교도소에서 운명하셨다. 또 써 있는 거예요, 저기. 실제로 사람 죽었고요. 그때 죽은 다음에 성남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묘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재림 예수님 되어 있습니다. 구인의 묘지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저렇게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파로, 저 사람 죽은 다음에 두 파로 나누어져서 여기저기서 아직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한국교회 전체에게 이 책을 지금 보낸 거니까 뭐 저 사람이 뭐 저한테 특별히 보냈겠어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걸 보내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우리를 믿어라,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믿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신형 버전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이죠.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나님이다. 난 그 사람 되게 재밌는 거는 자기가 영생불사한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몇 해 전 실제 법정에서 이게 문제가 돼갖고 이 사람이 피고인에 섰어요. 거기서 이제 물은 거죠, 판사가. 당신이 영생불사한다고 했습니까? 이때 이만희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판사님도 사람이 어떻게 영생불사합니까? 집으로. 근데도 지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어요.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속기록에 나와요. 자기 입으로 지가 영생불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자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또 하나님의 그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 부인 장길자도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게 그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겸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좀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는 그 OTT라는 이름으로 영화 같은 걸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회사에서 얼마 전에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49명이 처음에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 무당, 점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타로 좀 봐주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철학관 운영자들, 이런 사람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49명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서 애들 말로 서바이벌 게임, 살아남기 게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 사진과 그 사람이 죽은 날짜를 이렇게 줘요. 그리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저 사람의 사인이 뭐냐? 이런 걸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잘 맞히냐, 이걸로 이제 결정을 짓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런 걸 요즘 누가 보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를 많이 봤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만 봐도 과학만능주의로 대변되는 2026년이지만 요즘 같은 뭐 AI가 말해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자기들은 그런 걸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없다고 안 믿고, 이러니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틈새를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신문 기독공부에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무종교인들의 영적 관심에 대응 필요, 제목입니다. 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무종교인 3명 중에 1명이 초월적 존재를 믿고 있다고 응답했고요. 20대는요 무려 절반이 영혼이 있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20대들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찌됐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안타깝고 화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재미가 됐든 호기심이 됐든 실제로 어떤 사람들 뭐 연례 행사처럼 사주라 이런 것들을 철학관 같은 데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신선미 성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무당이었고요,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고 줄을 섰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제가 제 경험도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지나가다가 철학관 앞을 가는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환영. 미쳐버리겠네. 아니 무슨 교회 앞에 그게 써붙여 있으면 뭐 그런다 치겠지만, 철학관 앞에 그런 게 떡하니 붙어 있어가지고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 그것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안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연초가 되면 함께 토종비결 보러 갔대. 이야, 정말 그게 부목사님에게 제가 박사과정 같이 했거든요. 얼굴이 시커멓게 고민하고 있는, 공부하러 월요일날 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민이 있다니.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대. 뭘 모르냐 얘기해야지. 당장 경을 쳐야지. 그런 걸 놔주고 봐주면 어떡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전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제가 믿고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점 보러 다니든지 점을 쳐주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싹을 하나님은 도려내길 원하죠. 놔두면 자꾸 번지니까. 아예 싹 자체를 자르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일부 두고 나머지는 다른 존재에게 두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해볼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지, 너희의 반만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엉뚱한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물론 거기에 가서 관심을 두는 사람들 이유가 제일 큰 게 그거더라. 즉답. 내가 고민이 있어 바로 답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진 않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조금 시간에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 지연되는 게 문제입니까? 정답이 아닌 게 문제입니까? 정답이 아닌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첫 번째 증상이 거짓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우리 거기에 빠지지 말고 진리이신 말씀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었는데요. 사실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죠. 자,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박해, 핍박입니다. 공회에 넘겨지고요,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요, 권력자들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믿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고발하고 또 그래서 문제를 더 키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죄명은 하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재림에 앞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무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10대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게 그냥 25년 그래도 치를 떨 일이잖아요. 25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도. 근데 무려 25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끝낸 사람이 나오죠. 자, 로마 황제 가운데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딱 되고 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시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왜 자기 선대의 왕들이 계속 박해했으니까, 그 오랜 세월 박해했으니 자기 생각 같아서는 아이고 이제 시가 말랐겠다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로마시 인구 안에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콘스탄틴이 그야말로 기함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공인한다. 이제 예수 믿어도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핍박, 박해가 끝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으로 좀 따져보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인도 오리사의 이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오리사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그 빈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급작스럽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우리로 말하면 큰 부흥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전에 양반, 상놈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인도는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인도인들이 막 열광하면서 교회로 막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리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시기한 힌두교의 원리주의자들이 이 오리사에 직접 쳐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뭐 그들이 사는 집도 부수고 이런 일도 하게 된 건데, 실제로 기사가 요겁니다. 이게 실제 기사인데, 그 당시 인도에서 있었던 이 교회는 뭐 다 불타버리고 길가에 뭐 여기 차마 나오지 않았지만 시신도 이렇게 뒹굴고 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거든요. 이때 300개 교회가 무너지고 2만 명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힌두교도의 박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웃 마을까지 찾아가서 크리스천이 사는 집들은 일단 다 때려 부수고 봤습니다. 결국 이들의 박해로 당시에 100명이 순교했고요, 6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니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이것도 죄명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죄명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새 한 18년 정도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인도의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더 열심히, 그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이 선교사들의 보고가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핍박 때도 그랬어요. 자, 물론 박해의 역사가 이렇게 항상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 아일랜드의 한 복싱 선수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마침내 목사까지 됐어요. 지난번에 리스트로베리 목사 된 얘기 해드렸지만 이 복싱 선수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 개척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가 생겼네, 목사가 있네, 이건 알지만 목사님의 배경은 잘 몰랐잖아요. 근데 국내 불량배들이 교회가 생겼다고 와서 시비를 걸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욕도 하고 뭐 이러는데,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한 불량배가 갑자기 손을 딱 치켜들더니 목사님의 뺨을 한 대 후려갈겼어요. 목사님이 뺨을 맞았으니까 이제 뭔가 반응이 있겠지 했는데 반응이 없네. 또 다른 불량배 놈이 다시 손을 들어서 반대쪽 뺨을 또 후려갈겼어요. 목사님이 또랑 뭐가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라 이거 봐라. 그리고 다른 불량배 놈이 이번에 다시 한번 목사님을 때리려고 손을 딱 치켜들었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은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러더니 우통을 딱 벗고는 주먹을 날리니까요, 복싱 선수잖아요. 한 방 퐁 할 때마다 한 놈 나가 떨어지고, 퐁 할 때마다 두 놈 나가 떨어지고,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목사님 얘기의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마태복음과 관련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39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얘기하셨어요? 두 뺨만 대주라 이거야. 한쪽 맞았잖아요. 반대쪽 맞았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래, 내가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 참아야지 하고 참았는데, 세 번째 날로 그 다음은 말씀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복싱 선수 아닙니까? 그냥 막 늘씬하게 패버리고 그랬다는 건데,
여러분 거기서 4절만 더 내려가면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가 가장 이렇게 분수를 이루었던 때를 보면 결국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항상 꽃을 피웠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했고 해외에서도 그러했고 그걸 보면 물론 당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런데 그 속 시원함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잘 준비하라고, 심지어 우리에게 할 말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많이 박해받던 사람, 예전에 교회 안에요 박해받던 성도들 많았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시어머니가 옛날 구들장 아시죠? 예? 구들장 그 아랫목에다가 이 며느리를 집어넣고 입을 씌워놓고 장작을 떼갖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물론 오늘날에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더 굳게 서서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고 이와 같은 일들에도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4절부터 27절인데요. 이 시간에 23절부터 27절만 교독합니다. 너희는 살아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함께요. 또 그때에 그가 전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게 될 환난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음 아픈 얘기들 많죠. 예, 임산부들에게 환난은 정말 너무 큰 고통이잖아요. 심지어 겨울에는 환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하실 정도죠. 날씨가 춥고 어려울 때는 어려움이 생기면 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당부까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김진철 목사가 하는 말도 아니고 당시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마가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아시죠? 종말신앙, 재림신앙인데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조금 바꿔서 오늘 다른 것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자,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인데요. 그 의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께서 오신다 이런 의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권사님 만나면 권사님 마라나타, 우리 정진이 만나면 진아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예수님 오실 거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이겨내자. 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견뎌내자.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인사했던 말이 바로 마라나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 너무 중요하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마라나타 신앙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 속에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생각이고 태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우상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 다른 거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유무에 있습니다. 말씀의 유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상 보러 가지는 않았지만 가다가 보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선교 가가지고 힌두교 사원, 거대한 사원에 들어가서 힌두교는 다 신이거든요. 동네 가면 하다못해 이렇게 말상이 안에 그것도 신이에요. 코끼리도 신이고
원래 힌두교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신을 다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신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힌두교의 사원에 가면 신들의 모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길 가봐도 그렇고, 또 불교의 사원을 가봐도 그렇고, 또 이슬람 신자들이 모이는 무슬림의 사원을 가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형상들이 있는데, 그 형상 중에 예를 들면 태국에 방콕에 가면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여러분이 관광을 가면 거의 꼭 들리는 곳입니다. 자, 그 사원에 가면 에메랄드로 만든 불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높이가 키가 한 76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큰 에메랄드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태국의 왕이 건기, 우기 1년에 2번씩은 꼭 거기 올라가서 자기 손으로 불상에 옷을 갈아입힙니다. 건기 옷을 입히고 우기 옷을 입히고 또 건기 옷을 입히고 우기 옷을, 굉장한 정성이죠. 국왕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하건만 여러분, 그 우상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정성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우상을 섬겨도 우상은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성경 아시죠? 빛이 있으라, 따바르 말씀드렸죠. 말씀하신 게 사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온 세상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에게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2개의 돌판을, 아예 말씀을 기록까지 해서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 모두는 언제든 지금 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 저도 설교자지만 전 세계를 거쳐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걸 설교한다? 여러분은 그걸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들을 필요도 없고 귀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고, 요즘처럼 이 어지러운 세상, 도대체 진리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진리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5개의 퍼즐 잘 맞췄어요. 하나의 퍼즐을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오늘 쭉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이미 흉흉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과거에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번에 중동 전쟁이 났을 때도 3차 세계대전 얘기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지 아닌지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수상하게 돌아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전과 달라요. 여러분, 이번 전쟁이 잘못 가르쳐 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전쟁을 쉽게 못했어요. 왜? 전쟁이 다 지상전이었거든. 전쟁을 일으키려면 우리 국민들도 어쨌든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기 되게 어려웠어요. 국민들이 저항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는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전쟁이 좀 쉬어갈 것이다 했지만, 이번 전쟁은 달라요. 사람이 없어지는 전쟁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무기를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사용하니까 사람이 가지도 않고도 여러분 원하는 적들을 죽일 수도 있고 원하는 기지를 파괴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아서는 이제 그만 전쟁했으면 좋겠다 이거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전쟁이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전쟁이 됐다. 이게 이번 전쟁의 학습 효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무튼 이게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흉흉함이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들랑 분별해라. 그리고 믿음 잘 붙잡아라.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하루하루 쉽지 않지만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